여러분, 회의실이나 일상적인 대화 중에 막 절대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 안 하는 사람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숨 막히죠, 그런 상황. 맞아요.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피드백을 줬는데도 마치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거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즉각 방어벽을 딱 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심지어 상대방 논리를 막 깎아내리면서까지 끝내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끈질긴 고집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타인의 그런 오만함이나 고집은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해냅니다. 마치 그 엑스레이 사진에서 부러진 뼈를 단번에 찾아내는 것처럼요. 완전 공감합니다. 누군가의 그런 태도를 마주하면 대화가 막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가로막힌 것 같고 관계는 답답해지거든요. 맞아요.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수많은 마찰의 원인이 결국 그 굽히지 않는 자존심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 다료들은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거울을 하나 딱 드립니다. 과연 당신 안에는 그 오만함이 없는가? 하고 말이죠.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네, 다른 사람의 교만은 그렇게 예민하게 비난하면서 정작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인정 욕구나 우월감은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있거든요. 진단학적으로 볼 때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타인의 문제는 선명한 이분법으로 명확하게 보이지만 그 렌즈를 내면으로 돌리는 순간 상황이 굉장히 흐릿해지고 복잡해지잖아요.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약간. 그렇죠. 인간의 자아방어 기제라는 게 타인의 티끌은 몽골인 시력처럼 보게 만들고 내 눈에 들보는 장님처럼 못 보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인간 내면의 가장 깊고 복잡한 영역, 교만과 겸손이라는 주제를 전격적으로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루는 텍스트는 인간의 자존심이 타인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창조주라는 절대자와의 관계까지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있게 분석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죠. 도대체 이 교만이란 녀석은 왜 우리 내면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건지,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는 겸손이 어떻게 진정한 내적 자유의 열쇠가 되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교만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그 기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에덴 동산 선악과 이야기부터 떠오르지 않나요? 흥미롭게도 이 텍스트는 거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주적 차원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아, 우주적 차원이요? 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호위하던 최고위급 천사, 그 덮는 그룹이라는 직책을 가졌던 루시퍼의 이야기에서 교만의 기원을 찾습니다. 천사라면, 그것도 최고위급 천사라면 악한 본성이 전혀 없는 완벽한 존재였을 텐데 거기서 교만이 싹 찬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이 자료가 던지는 아주 충격적인 통찰입니다. 그 영감의 교훈에 따르면요. 이 힘센 천사는 하늘의 모든 무리 중에서 최고의 영광과 지혜,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었어요. 남부러울 게 없었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미묘한 심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이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막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나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 이 빛은 내 안에서 스스로 뿜어져 나오는 거야 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군요. 자신이 가진 지위나 능력에 만족하는 걸 훨씬 넘어섭니다. 그럼 뭐죠? 스스로를 높여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주 전체에 막 스스로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교만의 뿌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존심이나 자기애는 필수적인 생존 도구 아닌가요?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증명하는 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 생겨서 산소 마스크 내려올 때 남 돕기 전에 반드시 내 것부터 먼저 쓰라고 강력하게 가르치잖아요. 심지어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면서 나에 대한 건강한 사랑을 긍정하고 있고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존감과 나를 파멸로 이끄는 위험한 교만의 선은 어디서부터 갈라지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가장 궁금해하실 지점인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텍스트 역시 합당한 자기 사랑의 존재를 절대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학대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걸 겸손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아, 다행이네요. 무조건 나를 낮추라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 경계선을 아주 명확한 기준으로 긋고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방향성과 출처에 대한 인정입니다. 방향성과 출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의 오리지널 저작권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뭐 그런 차이라는 건가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뛰어난 지능, 타고난 재능, 이룩한 부, 이런 모든 가치와 은사는 궁극적으로 창조주에게서 온 대여품이라는 거죠. 빌려온 거가 이거죠? 네,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최고치로 발휘합니다. 탁월함을 추구하죠. 근데 그 과정 자체를 교만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아까 제가 말한 산소 마스크 비유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는 이유가 오직 내 생명만이 남들보다 우월하고 소중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숨을 쉬고 온전해져야 옆에 있는 약자나 아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면 그건 이타적인 목적을 향한 합당한 자기 사랑인 겁니다. 아하, 그렇다면 교만은 그 산소 마스크를 나 혼자 턱 쓰고 나서 막 주변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너희들보다 폐활량도 좋고 상황 판단력이 빨라서 살아남았다, 너희들은 도태된 거다, 이렇게 으스대는 순간 시작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적절한 묘사네요. 내가 가진 탁월함이 내 스스로 창조해낸 게 아니라는 사실, 즉 진짜 출처를 무시한 채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가로채는 순간 건강했던 자존감이 치명적인 교만으로 흑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교만으로 변질되는 거죠. 방향성과 출처에 대한 인정, 이게 경계선이라는 뜻이네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가도 막상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선을 구분하기가 참 모호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내면의 동기니까요. 텍스트도 인간의 이런 한계를 간파했는지 겉보기엔 똑같이 종교적이고 아주 훌륭해 보이는 두 사람을 세워두고 완전히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는 도발적인 비유를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명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죠. 맞아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잖아요. 이 비유는 교만과 겸손의 심리적 작동 원리를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해부해 줍니다. 한 명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네요. 성전 맨 앞자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아주 꼿꼿이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냅니다. 라고요. 와, 이거 기도의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PR이자 실적 보고서 아닙니까?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실적 보고서죠. 반면에 다른 한 명은 당시 로마 제국에 부역하면서 동족의 피를 빤다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완전 매국노 취급받던 직업이잖아요. 네, 그는 감히 성전 앞쪽으로 가지도 못해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막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앞에 바리새인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성공한 의인이잖아요. 반면 세리는 누가 봐도 밑바닥 인생을 사는 실패자고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벽히 그렇죠. 하지만 이 텍스트에서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스스로를 높인 그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뒤에서 가슴을 치며 자신을 낮춘 세리가 오히려 하늘의 관점에서는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선언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역설이죠. 솔직히 저 이 지점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반론인가요? 이른바 거꾸로 된 나라의 논리라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칙인가요? 현실과의 괴리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오히려 매일 발 딛고 출근하는 세상의 법칙은 다르잖아요. 이력서를 최대한 화려하게 꾸미고 인스타그램이나 링크드인에 나의 성공적인 순간들을 쉴 새 없이 전시하고 경쟁자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어필해야 살아남는 구조란 말이에요. 냉혹한 현실이죠. 면접장 가서 세리처럼 저는 한없이 부족한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면 그날로 그냥 탈락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짓밟히고 호구 잡히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거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닙니까? 와,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히거든요. 그런데 텍스트 역시 세상의 시스템이 자기 과실을 요구한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인정은 하는군요. 네. 하지만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통해 영원한 가치를 다루는 영적 세계의 물리 법칙은 인간 세상과 정반대라는 사실을 못 박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명시하죠. 대적하신다. 아주 강한 표현이네요. 텍스트가 이렇게 교만을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좀 얄미운 성향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가망 없고 고치기 어려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가망이 없다.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아주 명백한 범죄보다 교만을 더 심각하게 다룬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만이 가진 가장 무서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데요. 바로 완벽한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이요?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죄는 적어도 그걸 저지른 본인이 이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잘못이라는 걸 머리로는 인식합니다. 양심의 찔림이라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죄책감을 느끼거나 회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이라도 열려 있어요. 하지만 교만이라는 병에 깊이 취해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내면을 절대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 그니까 내가 이미 너무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무언가를 개선하거나 반성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군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교만은 마치 자동차의 계기판을 검은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완전히 가려버린 채 고속도로를 막 질주하는 것과 같아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차의 엔진은 막 과열돼서 연기가 펄펄 나고 있고 연료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그 경고등을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니까 자기가 카레이서처럼 아주 완벽하게 잘 달리고 있다고 굳게 믿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결점을 볼 수 없게 내면의 눈이 멀어버렸는데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조언이나 가르침을 준들 도대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받죠. 튕겨내겠죠? 그래서 교만은 치료제가 전혀 듣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원천 차단해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장벽이라고 텍스트가 진단하는 겁니다. 계기판이 가려진 채로 질주하는 상태라니. 왜 그 고집센 분들에게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이 전혀 통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메커니즘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아주 명쾌해지죠? 그렇다면 이 무서운 이론, 즉 내 힘으로는 절대 계기판의 테이프를 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실제 역사적 인물들의 삶에는 어떻게 대입하고 있나요? 자료를 보니까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극단적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네. 모세의 초기 40년 삶은 교만이 자라나기에 그야말로 가장 완벽한 토양을 갖추고 있었어요.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의 궁전에서 왕족으로 자랐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스펙이죠.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군사훈련, 수사학, 행정력 다 갖춘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육각형 인간, 완벽한 스펙이네요. 그런 위치에 있으면 필연적으로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자부심에 취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정상적이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에서 모세를 가장 대표적으로 평가하는 민수기 12장 3절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 즉 겸손함이 지구 최고였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장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애굽을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낸 무려 4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냥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기가 죽어버린 건가요? 기가 죽은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집트 궁전은 그의 자아를 끊임없이 부풀려주고 찬양해주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다들 떠받들어 주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광야의 양떼와 거대한 대자연은 모세의 화려한 스펙이나 뛰어난 언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압도적이고 고독한 대자연 속에서 모세는 창조주의 거대한 스케일과 인간의 나약함을 아주 뼈저리게 비교하게 된 겁니다. 아, 나의 지식이 우주 앞에서는 먼지구나 하고 깨달은 거군요. 네, 자신이 가졌던 권력과 지식이 우주의 관점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었죠. 자아의 껍질이 깨지면서 그는 비로소 신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아주 가르침을 받기 쉬운 상태로 변화한 겁니다. 외부의 헛된 인정이 완벽히 차단된 환경에서 오히려 내면의 계기판이 맑아졌다는 뜻이네요. 자, 그런데 반대로 환경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지 못하는 걸 아주 코미디같이 보여주는 두 번째 사례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은이었던 12제자들 이야기죠. 맞아요. 누가복음 22장의 에피소드인데 인간 본성이 아주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잖아요. 제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겸손한 존재인
예수님과 무려 3년을 매일 함께 먹고 자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최고의 스승 밑에 있었네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그 엄숙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조차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두고 아주 치열한 서열 싸움을 벌였습니다. 진짜 아이러니의 극치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산더미처럼 넘쳐났던 엘리트 모세는 고독 속에서 철저히 겸손해졌는데 정작 평망한 어부나 세리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가장 완벽한 겸손의 스승을 바로 옆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내가 1인자다, 내가 오른팔이다 권력 다툼을 했다는 거죠. 참 뼈아픈 대목이죠. 훌륭한 사람 곁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막 소름 돋게 와닿네요. 제자들의 이 서열 싸움은 텍스트가 전달하려는 핵심적인 인간론을 대변합니다.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가 인간 본성에 얼마나 지독하게 얽혀 있는지를 낱낱이 고발하는 거죠. 환경만으로는 안 된다. 네,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귀로 듣는 것, 도덕적인 환경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 단단한 자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교만이 인간 최악의 질병이고 내 의지나 좋은 환경만으로는 절대 겸손해질 수 없다면 결국 답이 뭡니까? 예수님은 훌륭하고 겸손하시니까 우리도 막 이 악물고 본능을 억눌러서 그분을 본밥시다. 이런 식의 뻔한 도덕적 결론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사실 이 지점이 심리학적으로 아주 큰 딜레마거든요. 내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막 끌어올리는 욕구를 내 의지로 꾹꾹 억누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는 이렇게 내 욕구를 꾹꾹 잘 참아내는 타인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하면서 내 겸손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는 또 다른 형태의 끔찍한 교만이 생겨나잖아요. 겸손에 대한 교만, 정말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이 모순을 텍스트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인정 욕구를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바로 이번 심층 탐구의 하이라이트이자 텍스트가 제시하는 가장 깊은 해결책입니다. 이 자료는 결코 이를 악물고 참아라, 이런 도덕주의를 강요하지 않아요. 다행이네요. 그럼 어떤 방식을 제시하죠? 대신 빌립보서 2장과 누가복음 22장의 서사를 통해 아주 다른 차원의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로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자신의 피조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냄새나는 그들의 발을 직접 씻기는 가장 낮은 노예의 위치로 내려오신 겁니다. 억지로 나를 낮추는 연습을 막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창조주가 노예의 자리로 내려간 사건 그 자체에 주목하라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억지로 행동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보라, 광야의 예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십자가상의 예수를 이라고 촉구합니다.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라는 거군요. 인간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막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거대한 대자연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지금부터 겸손해져야지, 내 존재는 아주 작다고 막 스스로 쇠뇌해야지, 이렇게 이 악물고 노력합니까? 아니요, 전혀 안 그러죠. 그냥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압도적인 거대함 앞에서 자아는 자연스럽게 압도되고 우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 자신이 정말 작다는 걸 깊이 체감하게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자존심을 꺾으려는 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시선의 문제라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태양이 막 맹렬하게 떠오르면 내가 촛불을 끄려고 막 후후 불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촛불의 빛은 자연스럽게 그 의미와 존재감을 잃어버리잖아요. 빛을 잃죠.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압도적이고 완벽한 신적 겸손을 깊이 응시할 때 인간의 단단한 자아 방어벽은 무장해제되는 겁니다. 저절로 촛불이 의미를 잃듯이 말이죠. 네, 그 무한한 사랑과 낮아짐 앞에서 인간은 자신이 막 아등바등 남들보다 높아지려 했던 그 시도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초라한 것인지 아주 뼈저린 자각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억지 노력이 아니라요. 자아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진리 앞에서의 아주 자연스러운 자아의 소멸이군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척 막 연기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직위나 재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통회하는 마음에 있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통쾌한 통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친 방대한 내용들의 핵심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오늘 다룬 자료들에 따르면 내 안의 교만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좀 피곤하게 만드는 성격적 결함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계기판을 완전히 가려버려서 창조주와의 관계마저 원천 타단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죠. 정확합니다. 반면 진정한 겸손은 내가 가진 소유나 지능, 성취가 나의 근본적인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이미 창조주에 의해 100% 완벽하게 부여되었고 또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인스타그램에서 혹은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입증하려고 막 피치기며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이거 정말 영혼을 숨쉬게 하는 엄청난 해방감 아닙니까? 정말 그렇죠.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력서를 업데이트해야만 안심이 되는 그 지독한 강박. 거기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내적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자료들이 그걸 아주 논리적으로 입증해 주었죠.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직접 던져볼 수 있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이 질문을 조용히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이 이미 우주의 창조주에 의해 100%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온전히 믿는다면 타인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내일 하루의 수많은 행동 중에 과연 어떤 행동을 당장 멈추게 될까요?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막 불 켜면서 방어벽을 치는 피곤한 행동을 멈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완전하니까요. 내면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에 자리한 가장 깊은 자유를 발견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새롭고 통찰력 있는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깊은 생각의 여운이 여러분의 내일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